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제시카 윤 목사도 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인데 교회는 잘 다녀오셨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찍고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를 보는 모습이 이 영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시카 목사는 참 믿음이 좋고, 제시카 목사는 참 이렇게 그 신앙의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혹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성결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시험 들 때는 또 시험이 들고, 또 주님께 감사할 때는 또 감사를 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냥 툴툴거리고, 막 삶이 이렇게 좀, 광야를 치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주님 앞에서 또 툴툴거리기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과 아니 어쩌면 또 보통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못한 그런 나이롱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영상만 통해서 보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막 하나님을 잘 믿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절대로 그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정직하게 제 참모습을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직하지 않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밝히는 거예요. 저도 그냥 보통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어저께 밤 새벽에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밤중에 자는데, 저를 이렇게 깨우셨어요. 보통 주님께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언제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책을 쓰라고 또 집필할 내용을 보여주시든지 언제가 그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 적은 별로 없어요. 늘 이렇게 잠은 자는데 이렇게 내 마음은 깨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워서 자는데, 내 마음은 깨어있도다 하는, 제가 그걸 이렇게 읽었을 때에, 이 신부의 마음이 꼭 내 마음이나 비슷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또한,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저는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그러니까 그 한 2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제 영의 말씀을 깊은 심중 안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때 그렇게 막 푹 퍼져가지고 깊은 잠을 그렇게 잘 자지를 못해요.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잠을 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성경의 구약에도 있을 거예요. 주께서는 내 영이 곤히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중 안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는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마 구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적었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늘 연필과 종이를 이렇게 제 머리맡에 이렇게 놔놓고 자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추수의 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님께서는 아주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렇게 주어 동사 아니면 주어 목적어 아주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많은 뜻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육신들은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신을 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형용사 다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 5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도 이걸 한 7분, 8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설명을 더 보태가지고 그걸 볼 때에 그리고 그걸 느낄 때에 나의 감정이 어땠습니다를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많은 말을 사용해서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이렇게 확실히 잘 정글을 했나? 빠진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나 또는 영의 세계에 가서 제가 이렇게 다른 이 피조물들,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천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주로 그분들은 선생님이세요. 저를 많이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 대화는 그냥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거나 눈빛을 보거나 눈 동자의 돌아감을 딱 보면은 모든 것이 그냥 제게 전달이 확 돼요.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했는지 그 속의 뜻, 그리고 뒷배경, 그 모든 것이 그냥 단 한마디에 다 녹아 있어요. 아마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제 그렇잖아요. 남편을 예를 들어 봐요. 남편이랑 오랫동안 이렇게 몇십 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토니 목사랑, 거의 한 36년? 37년? 거의 40년을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라고 이렇게 꼭 말을 안 해도 남편의 표정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드가 좋은 무드인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신경절이 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조바심 나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아주 좋은 무드라든지 이렇게 딱 보면 눈동자 돌아가는 것만 보면 딱 알아요. 바로 그와 같아요. 꼭 그와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말로서 최대한 근접한 표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동행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 딱 하면은 그 주님의 심중이 그냥 제 마음 안에 주님께서 딱 심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짧고 간결한 그 한마디 말에 주님의 어떠한 심정이 묻어 있는지, 녹아 있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딱 돼요. 주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이런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 2시 정도면 거의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는 추수의 때다. 딱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영상을 요번 주에 영상을 찍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얼른 이렇게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 잤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 따라 이게 햇빛이 쨍쨍 나지 않고 날씨가 꾸리꾸리 하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니까 여기는 어촌이기 때문에 아침 안개가 많이 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안개 있잖아요. 해무가 이렇게 쫙 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는 대부분 짙은 안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오후가 되어야지 햇빛이 이렇게 한 11시, 12시 요렇게 돼야지 이제 안개가 거치지면서 이렇게 해무가 이렇게 옅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날씨가 이제 좀 이렇게 꾸리꾸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아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침에 그냥 새벽 6시면 총알같이 딱 일어나요. 그냥 이렇게 뭐 민기적거리는 것도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정말 저는 있잖아요. 새벽 6시 되면 눈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뜰라 해도 눈꺼풀이 한 천근이야. 눈이 뜨지지를 않아. 근데 저 사람은요. 새벽 6시에서 6시 반 그 사이에는요. 정확하게 그냥 알람 시계처럼 딱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읽고 커피 마시고 커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아침 일찍 하는 이 줌 미팅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 미팅 성경 공부에는 아주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총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총장님이 자기 제자 목사들을 많이 이렇게 두고, 물론 미국 목사님이에요. 제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이제 한 1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명 좀 놓고 이렇게 줌 미팅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총장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선배죠. 선배 목사님인데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아침만 딱 되면은 그게 이제 아침 한 8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줌 미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늘 이제 그걸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팅이 보통 한 30분 정도예요. 성경 공부가. 그러면 이제 8시에서 8시 30분 딱 하고, 이제 각 목사님들은 현역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자기 교회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설교하러 다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은, 토니 목사는 이제 우리가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샤워하고 이제 이제 교회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있는데 토니 목사가 여보 빨리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씻고 교회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해무는 쫙 짙게 끼어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아유 정말 오늘 같은 날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몸도 찌뿌둥해. 제가 관절염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은 더 쑤셔. 그러니까 온몸이 찌뿌둥하게 이렇게 싹신이 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마음에 아휴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옛날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평생을 그냥 내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새벽부터 그냥 설치고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그 정년퇴직을 했는데 정년퇴직해서도 가야만 하나? 나는 이제 내 양도 없는데 있잖아요. 이게 누워가지고 그 못된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생각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 오늘 하루는 저녁 예배를 가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토니 목사가 뚝 들어오더니, 안방에 뚝 들어오더니, 아니 당신 왜 빨리 샤워하고 교회 갈 준비 안 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온몸이 푹푹 쑤시는 게 내가 지금 별로 이렇게 몸이 별로 좋지를 않어. 가뿐하게 일어나시질 않어. 나 이따가 6시에 저녁 예배 가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남편이 목사니까 무슨 말이야? 당신 그렇게 목사가 돼서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를 좀 야단을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토니 목사가 완전히 이거는 리버스 사이콜로지야. 리버스 사이콜로지를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정반대 수법의 이렇게 명령을 제게 딱 하는 것 같아요. 제게 딱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가? 그냥 푹 쉬어. 그리고 뭐 저녁 6시? 그래 그럼 6시 예배 가. 이따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는 거예요, 글쎄.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요.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양심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양심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를 말리고 야단을 치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냥 입으로 확 제끼든지 그래줘야지. 아니 저렇게 나를 무조건 다 100% 받아들여주면 어떡해? 내가 죄인 되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난 남편이 말려줄 줄 알았는데 말려주지도 않아. 내가 죄인 되려는 것을. 그래서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샤워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세수만 하고 갈게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쉬고 있더니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다툼에 참패를 당하고 KO로 이건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한마디 했다가 나는 완전 죄인이야.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막 이렇게 고양이 세수만 하고 이제 오늘은 굉장히 아침에 추웠어요. 원래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어 있을 때는 햇빛이 안 났을 때는 바닷가 아침은 추워요. 그래서 이제 옷만 그냥 껴있고 또 껴있고 거기다가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부츠까지 신고 이제 교회를 갔죠. 가는 동안에도 그냥 아침에 커피도 못 마시고 인상을 막 쓰고 그냥 탁 이렇게 앉으면서 주여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면 저 정말 시험 들었나 봐요. 근데 주님 이왕이면 그냥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저 그냥 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에 아니 빨리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더디어 오세요? 그래서 하면서 내 마음속에 군시렁거리는 거예요.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죠. 전혀 성결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괜히 게으름이 그냥 막 판을 치고 별로 교회 안 가고 싶다. 오늘 하루 빠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 평신도는 그래도 돼. 평신도는 그래도 돼가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 장로 재직들도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니까 몸도 안 좋고 그러면. 근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러면서요 제가 난 정년퇴직한 목사니까 이제 나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래도 괜찮아 하는 그런 어디서 그런 발칙한 생각이 나나 몰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죄는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지 아느냐고요? 죄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변명을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서 또는 당신이 하는 행동에서 이게 자꾸만 정당화를 시키려는 변명이 나오면요. 그냥 이건 죄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칼처럼 자르시고 그 정반대로 하시면은 아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착한 어린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군시렁거리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통 저희 교회는 파킹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길가에 이렇게 파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 교회 바로 그 정문 앞에 그 차를 딱 파킹할 수 있는 그 딱 차 한 대만 파킹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딱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파킹을 하고 거기를 싹 이렇게 그냥 빠져서 나간 것 같아. 차와 차 사이에.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면 토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파킹을 하고 들어갔어요. 마침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까스로 시간을 맞춰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와서 이제 지금 오후예요. 오후인데 이제는 뭐 차가운 안개도 그치고 이제 따뜻한 햇살이 나니까 여기 또 햇살이 나기 시작하면 또 금방 더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제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고 뭔가 여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시원한 막 폭포수가 막 지금 흘러 넘치죠, 그죠? 폭포수가 막 내려오고 있어요. 이쪽도 내려오고, 이건 작은 폭포수들이 내려오고, 이쪽은 이제 큰 폭포수가 그냥 막 이렇게 쏟아져. 여기 좀 멋있지 않으세요, 배경이? 예, 저희 영상팀들이요. 목사님 이제 뒷배경 좀 바꿉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착하고 귀엽고 선한 우리 영상팀 청년들이 뒷배경을 바꾸자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새로 바꾼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아 주여. 그러나 이 뒷배경이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비송강의 생수처럼 막 이렇게 막 물이 떨어지는 거 멋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에 생수가 이렇게 막 떨어질 때에 야 저런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내 영을 적시면서 막 이렇게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뒷배경도 싹 바꾸고 참신하고 신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더 많겠죠. 좀 이렇게 홀리하고, 좀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런 목사님들 바깥에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날 다 지나갔어. 그런 거 부지런하고, 이렇게 싹신이 쑤시지도 않고 그냥 건강해가지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상쾌하게 탁 일어나는 그런 젊은 날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게 뭐 이게 날이 꾸리꾸리 하면은 이제 막 이래 쑤시고 아프고 교회 가는 것도 좀 꾀병이 나고 막 그런 날이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주여, 주님 살려주세요. 저 이제 다시는 이런 게으름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저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해요. 이 요한복음은요. 물론 다 이렇게 그 성경이 영적인 장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그 비유법으로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신 글이 그 말씀이 특별히 많은 부분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라고 주신 말씀, 이제는 추수의 때다 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 제가 얼른 무엇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확 심어주시느냐면은, 이게 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확 익어가지고, 미리 익으면은 흰색이 되죠. 그죠? 약간 약간 노란색을 띈 그런 흰색이 이렇게 되는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밭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처럼 확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새벽 2시에 이렇게 펼쳐주면서 이제는 추수할 때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는 추수할 때다 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많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짧고 간결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영의 뜻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그 말씀의 보석을 캐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옥과 같은 이 말씀, 반짝반짝 빛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그 입술로서 직접 나온 이 육성,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여종의 영의 귀에 들려주신 이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오늘도 부여잡고 사랑하는 영의 학교 학생들에게 영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떡이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에게 들어갈 때에 저들의 몸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피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의 이 말씀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의 육신이 되는 기적이 저들의 삶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이 말씀의 뜻 이제 뗄 때에 하나님 여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으시고 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말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골라서 잘 반죽하여 구운 떡이 되어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잘 소화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소화된 그 말씀들이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행위로서 나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는 이곳에 동, 서, 남, 북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지켜주시옵소서. 그 지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음향하시고 널리 널리 그 소리가 퍼져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 소리에 뜻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부족한 여정,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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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왕의 왕 되시고 주의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공부하실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의 그 스토리죠. 근데 우리가 많은 날 이 수가성 여인의 결혼하고 남편이 몇 명이고 그런 데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만 그 바로 뒷전에 나오는 이 추수할 때의 그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만큼은 그렇게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침 주님께서 이 추수할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과, 주님의 백성들과 진짜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남편이 5명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그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왜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탁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왜 그 여인이 그렇게 남편이 많았을까요? 또 거기다가 보이프렌드까지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걸 언젠가 왜 그런 삶을 이 여인이 살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할 그 내용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영의 세계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늘 양식은 오늘에 맞게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니까 자기는 평생 처음 본 사람인데 막 다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아픔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딱 집으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이제 정오에 그 낮 시간에 보통 여인들은 다 아침에 오는데 이제 동네로 가버려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왔다.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천하게 여기는 그 결혼을 몇 번 한 여인, 지금 사실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한 5번 했다 그러면은 누가 좀 성한 사람으로, 성한 여인으로 보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오늘의 이 얘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마을 동네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때 이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음식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동네에서 사가지고 와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죠. 근데 이게 잡수소서 이게요. 헬라 원어의 뜻은 그냥 eat 먹으라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이니까 이렇게 잡수소서 이렇게 존칭어를 썼지 그냥 그 헬라 원어에는 지금 내가 그 원어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지금 현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석을 해서 읽을 때 그게 eat이라는 뜻이었어요. 즉 이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딱 음식을 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32절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 말씀 이 32절과 33절을 제가 왜 한꺼번에 읽었느냐면요.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게 틀림없이 이제 우리 선생님 대신 우리 랍비가 이게 실행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먼 길을 이렇게 왔으니까 실행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먹으세요 하면서 음식을 다 이렇게 주니까 이 주님께서는 그러면 빨리 이거를 아이고 그래 고맙다 너 고생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은 딱 생략하시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동문서답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제자 같으면 이렇게 싹 보면은 그 음식이 주님 앞에 없잖아요. 이 음식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또 이제 이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곧 이렇게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벌써 갖다 줬나? 그래서 이제 드시고 배가 안 고프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주님과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요. 동문서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왜 동문서답을 늘 이렇게 주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제게 딱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무언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그 자기의 감정도 섞고 자기의 그 배경도 섞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머리, 꼬리 이런 거 다 갖다 대지 않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각 사람의 속에 있는 질문이 얼마나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지금 현재 무엇이 그 사람의 삶에 그 열쇠가 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대답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일의 정황을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핵심되는 그 말씀만 딱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머리가 잘려지고 꼬리가 잘려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이게 왜 동문서답이지?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은요, 동문서답을 하는지조차도 몰라.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너무 수박 그달기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식상한 그 설교를 갖다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같은 스토리를 듣고 또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기 마음,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 본인의 질문, 그리고 본인이 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이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신선한 빵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 먹는 그냥 영의 그냥
그냥 식상한 설교로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옛날에 몇십 번 써먹었던 그런 예화 자꾸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예화 그거 또 써먹고 하는 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는 왜 자꾸 곰팡이 난 빵을 갖다가 자꾸만 내 양들에게 먹이냐?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바짝 깨워가지고 매일매일 설교를 하실 때에 새로운 말씀, 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어떠한 새로운 내 영이 성장하여서 어떤 성장된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새로운 각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핵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화를 캐고 또 캐가지고 이게 점점 이 성장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몇십 년 전에 한 설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몇십 년 전에 한 간증까지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해가지고 곰팡이가 잔뜩 난 그냥 초록색 곰팡이가 시큰 난 그런 빵을 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에게 먹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걸랑요. 창피해. 제가 몇십 년 동안 그런 나이로운 목사, 싹군 목사 짓을 했죠. 그러나, 늙음하게 이제 철났어. 그렇게,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여. 그냥 주님 앞에, 사실은, 설교는 99%의 무릎 꿇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의 말씀을 공부하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100%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설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요, 무릎을 많이 꿇으셔야 돼요. 많이 무릎 꿇은 자에게서 깊은 설교가 나옵니다. 무릎 꿇지 않은 자는요, 그건 그냥 선전이야. 무엇에 대한 선전? 지식에 대한 선전만 실컷 하다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설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주절거림이야. 그런 주절거림이나 실컷 하다가 내려가는 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주님께 감사해.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지나갔고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와 설교는요, 기름 부음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께서는 그걸 꼭 아셔야만 돼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럴 때에 주님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그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양식 그러면은 대부분 음식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요. 근데 그 음식, 그러니까 지방, 고기, 탄수화물, 이런 여러 당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지혜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요, 후회했습니다. 즉, 이 말은 회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평생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음식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제 영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에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밥 먹고 살라고 일 나가잖아요. 뭐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자기가 뭐 무슨 놀랍고 원대한 무슨 뜻이 있어서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뭐 한 사흘 굶겨봐. 그러면 다 먹으려고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여기 보세요. 주님의 양식은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요. 주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성부 아버지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즉,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쉬고 사시는 그 목적,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께서 오늘 분명히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뜻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역시 행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상상하는 것, 거기에 거쳐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면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생각에만 거쳐버려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면 거룩할까? 상상해서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무런 행함이 없는 서에서 딱 잘라서 말하는 죽은 믿음으로 늘 일관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양식,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양식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당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즉,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에 이제는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건데 그것들이 당신에게 이미 필요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생각하고 이제 당신이 간구해야 되는 하늘의 양식을 이제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양식, 그 영의 세계의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면 주님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는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즉 이 말씀은요.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테레오스라고 그래요. 테레오스라는 이 말씀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finish 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말은요. finish라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나고 마쳐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양식은 주님의 양식의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끝을 내어드리는, 즉 finish 해드리는, 즉 여기서 말하는 테레오스 해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싹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과 그리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 선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즉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러셨어요. finished, 즉 과거를 쓰신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드렸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 깨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두 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즉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애쓰며 노력하며 주님 안에서 그 양식을 추구하며, 그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주님의 뜻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당신께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셔야죠.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 아닙니까? 그 계명들을 모두 주님께서 크게 총괄하여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다 하여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되는 큰 강령이에요. 거기서 떠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강령이 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령, 즉 두 번째 강령은 첫 번째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강령은 뭐예요? 뭘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저보다 요즘 교인들은 귀가 이만큼 크니까 저보다 더 먼저 아실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원하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한 모든 것을,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점 반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할 때는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날까지, 온전히 언제? 우리 목숨 다하는 날이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이죠. 우리가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온전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다 이루어드려라. 즉 온전히 테레오스 해드려라. 피니쉬를 해드려라. 맞춰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웃은 누구예요? 내가 이웃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당신의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참 힘들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쉬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면 너희 어이가 뭐가 있겠느냐.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나랑 관계가 전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용서를 받아야만 할 자도 있습니다. 즉 껄끄러운 관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껄끄러운 관계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평생을 목사로 살은 저에게도 껄끄러운 관계, 그러면 껄끄러운 사람 무지기수예요. 무지기수.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저에게는 큰 숙제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34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짚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이루어요?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이 말은 사랑하다가 중간에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천국 갈 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래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파종과 추수는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케냐 같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 경작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케냐 같은 데만 해도 1년에 2장을 해요. 그러니까 2번 추수를 해요. 즉 이 말을 쓰면 무엇이냐면은 케냐 같은 데는 우기가 2번 있어요. 장마가 2번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파종과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너네가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떤 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이거 금방 파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흙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의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사물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지금 우리 이 육신의 이 3차원의 세계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제 말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지금 햇빛이 쫙 나고 쨍쨍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건물이 막 이렇게 있고, 멋지게 막 화단이 잘 가꾸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딱 보면요, 캄캄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렇게 그 건물들 사이사이로요, 이렇게 그 뱀이나 이렇게 징그러운 파충류, 용, 그런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요, 이렇게 인간 세계처럼 그렇게 작은 몸집들이 아니에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용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건물을 막 이렇게 휘감고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파충류 같은 막 도마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글우글할 때도 있고요. 또 또 건물에는 가면요, 막 쥐새끼들이 오글보글 할 때도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쥐새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많을 때 그래요. 즉, 이 영의 세계에서 보는 이 세상 세계와 실제 이 3차원의 이 세계는 거의가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케냐나 이런 아프리카에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악기도 없어요. 거기는 우리 애들도 악기가 없었어요. 한동안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휴가를 하면서 제가 악기를 좀 많이 사갖고 왔죠. 근데 이게 피아노는 말할 것도 없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손만 가지고 손뼉만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다 이게 핸디캡 아이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데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좀 이렇게 굉장히 어눌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걔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흙바닥 위에서 아무 악기도 없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요,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다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애들이요, 원래 사실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옷이 더러워요. 하나같이. 갈아입을 옷도 별로 없고, 또 이게 우리가 막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빨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빨라면 물도 별로 없어. 마실 물도 귀한 데서 무슨 이게 세탁기를 돌리겠어요. 아무튼 애들 옷이 대부분 더러워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제가 저녁 때가 되면은 애들 몸 좀 이렇게 씻고 자라고, 뜨거운 물이 샤워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조그만 바가지에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씩 내가 이렇게 줘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을 하려면은, 장작을 사야 돼요. 거기는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전기로 스토브 켜는 것도 없고요. 또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내서 요리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가스 값이. 그래서 이제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장작을 사요. 근데 장작도 비싸요. 물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떼는 나무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이렇게 조그만 추럭 있죠. 용달 추럭으로 이렇게 한 추럭을 나무를 가지고 오면 700불 정도 해요. 680불이야. 또
또 가지고 왔으니까 또 수고했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꾼들이 가지고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이게 팁으로 좀 돈을 조금 주면 거의 뭐 700불 들어요. 그래, 그걸로 한 달을 우리가, 애들 음식을 해서 이렇게 먹이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더운 물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도 진짜 내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애들한테 이제 장작불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그 가마솥 같이 이렇게 큰 이렇게 스텐으로 된 이런 큰 그 냄비가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한 바가지씩 줬어. 아니, 내가 진짜 이 말을 왜 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몸은 더럽고 옷도 더럽고 그런 아이들이요. 주님 안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말도 어눌한데도 찬양을 부르면요. 영의 세계 주님께서 나를 딱 가끔씩 데리고 가셨어요. 그 예배 시간에. 그럼 아이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요. 이렇게 흰 깃털이 이렇게 떨어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어갖고요, 제가 그 떨어지는 깃털을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하얀 깃털이 큰 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왜 깃털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지폐를 오면은, 지폐에서 흰 깃털이 가끔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무더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렇게 흰 깃털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케냐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영의 세계에서 보는 것과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 180도 다른 정반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너네는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지금 심겨진 상태가 아니고 새싹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그 밭이 휘어져 추수가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미리 추수할 때가 다 돼가면 하얗게 되거든요. 약간 노른빛을 띤 흰색으로 쫙 이렇게 그 물기를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바람에 물기를 이루면서 이렇게 되는데, 주님의 눈에는 이미 추수한 곡식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주님은 우리의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이미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현재에 있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장차될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마스터피스, 즉,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마스터피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인생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약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못났고 추하고 별 볼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서 빚어지는 그릇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걸작품이 된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의 세계, 즉 주님의 그 시선을 말하는 건데, 이건 설명하기도 힘들어. 설명하기도
예전에 영예학교에서 그 영예 세계에서 천사가 제게 이렇게 저도 영예학교를 가요. 그 이제 제 영예학교에 우리 그 클래스메이트이 있어요. 제 클래스메이트를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이 땅의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못 알아듣고 돌아서면 쑥닥쑥닥 거리는데, 내가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다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저를 쑥덕거리기만 쑥덕거리겠어요? 팔도 자르고 모가지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나를 그냥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난 뭐 비싼 밥 먹고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여서 제게 보여주신 영의 세계에 거의 한 10분지 1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분지 9는 다 감춰져 있어.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완성된, 그러니까 그 천사가요, 이렇게 커다란 이런 빛을 이렇게 머리 빗는 빛 있죠? 머리 빗는 빛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머리 빗는 빛에 요렇게 그걸 영어로는 빗살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teeth of com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빛의 이빨이라고 그래요. 그걸 요렇게 빛에 요렇게 돼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다 보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 빛이네요. 했더니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빛살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빛살 하나하나가, 이빨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카이로스의 타임인데, 그 카이로스의 그 타임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은 요만치밖에 않아서 요만 미래를 아직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거는 알지만 이 현재에서 미래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이 미래의 이 빛살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요 정도로만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요 정도로만 빚어진 당신을 지금 현재는 당신이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신부님의 그 모습, 이미 주님 안에서 온전히 빚어져서 이제 주님께 천국에 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바로 그 완성된 신부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시간대에 종속되어 있고 이 시간대에 바깥에서 시간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영의 세계에서 천사에게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지금 사람의 언어로서 내가 표현할 뿐입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중내산해 하겠네. 아우 주여. 주님, 최선을 다하여서 증거를 하오니 여종의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요. 주님의 이게 무슨 추수겠어요? 영혼의 추수잖아요. 그죠? 복음 전파를 통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열매, 그런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영의 추수로 이렇게 의미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싹이란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미스톤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월드라는 뜻이에요. 리월드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상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렸죠. 그 큰 빛에 이미 앞으로 장차 우리의 삶에, 당신의 삶에 앞으로 장차 닥치는 그 맺혀진 이 영의 학교를 통해서 배운 바를 잘 바깥에 나가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또 나누어 주면서 또 여러분께서 복음의 전파도 하시잖아요. 그죠? 야, 영상 나누어 주는 거 그건 진짜 쉬운 전도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누가 뭐 시장통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오 뭐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건 땡땡볕에서 해야 돼. 아니면 추운 데서 눈 맞고 해야 돼. 그것도 아니야. 앉아서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건 전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야, 정말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에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이미 주님의 눈에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삶 속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들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겸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회에 소외된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순간들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사는 사람이십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열매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그냥 주절거리는 그러한 자들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읽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 어떤 자예요? 헬라 원어로 스페이로라고 그래요.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당신은 반드시 맺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뿌리는 이 스페이로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이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헬라 원어로 보면 드리존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추수를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을 생각에만 그치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이루어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 되어야 하고 주님 보시기에 천한 것이 우리 삶에 천한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쁜 것이 되어야 할 줄. 즉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바로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렇게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는 자와 또 말씀을 거두는 자,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 멋있지 않아요? 그냥 썩어질 밥 먹고 그냥 썩어지고 그냥 오줌으로 나오는 그런 물 마시고 뭐 드링크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런 것이 양식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양식은 하나님, 즉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에 그분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이왕 행하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땅히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복음이야. 다이아 복음이야. 아유 주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제 가슴이 막 두당당 하고 뛰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렇게 그 열망의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냉랭해서 제시카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백날 듣고 나는 유튜브를 끈과 동시에 너의 말이 마침과 동시에 나는 다 잊어버려. 뭘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다 안 해도 난 천국 가. 나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안 살아도 괜찮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니까 하는 그런 그 염소무리들. 주여. 주님께서 주님, 그들은 염소무리오니 염소들이 가는 곳으로, 염소들이 마땅히 가야만 할 곳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염소무리들이 가는 곳, 정말 너무 마음이 좀 안 됐고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 왕이 하는 그 주인이 하는 그 심판이 타당하고 공정하고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라서요,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욥기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욥기 31장 8절에 보면 딱 이 말씀이 나와요. 욥기 31장 8절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하였으면, 이것은 이제 누가 얘기하느냐면 이제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사람은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반드시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악을 심었는데 악의 열매를 먹는다면 당신과 저는 마땅히 지옥에만 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악을 심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에 회개를 하고 주님께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정말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그냥 딱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에 맺혀드렸을 때,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만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가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앞으로는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맺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열매 맺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책을 보시면 알아요. 장건 동산 덮어놓을 봉안쌤, 그리고 동산의 샘에 보면요, 이거 내가 그 열매 맺는다고 그냥 열매 맺는다고 막 피눈물을 흘리고 자식 버리고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제발 책 좀 사서 좀 읽으세요. 아직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감히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욥기 31장 8절과 이 말,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말씀은요. 전도서에도 사실 나와요. 전도서에도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다른 사람이 거두어서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열심히 그냥 돈 벌려고 너무 작정하고 그냥 그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돈 아무리 모아봤자 나중에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그거 다 아시죠? 저는 뭐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60대 중반이 돼서 머리가 허연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 나니까 이제는 그게 알아지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백날을 심어봤자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38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야. 즉 내가 너희로,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당신에게 12 제자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는 주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이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여기 노력한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코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영어로는 레이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네가 노동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힘쓰고 애쓰고 땀내지 아니하였던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아굴의 말씀이 있죠. 그죠? 시편에 아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하지 않으면서 일한 자로 취급을 받고 상을 받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지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제 38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그대로 받았다면은 좋은 일을 했든 선한 일을 했든 우리의 선한 일은 한 0.00001%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일 한 거는 99.9999999% 그걸 그대로 행한 대로 다 받고 심은 대로 다 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다 전부 지옥행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즉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괜히 눈물 한 몇 방울 짜내고 한 5분 정도에 주님을 이제 맞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3분에서 5분짜리 그 말 한 번 했다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고요? 제발 그런 개꿈에서 좀 깨세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왜 자꾸 입으로만 주술거리는 그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자꾸 이게 온전한 신앙을 거기다 갖다 대세요. 그거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을 한 자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즉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행하며에 도대체 어디가 이해가 안 되신다는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행하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에서 안 지켜도 된다. 절대 안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나니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천국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면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전혀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뿌리는 잘 떼갖고 있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밭이 기름진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즉 본어겐한 중생의 체험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면은 저는 집회를 가면 안수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제게 안수를 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안수를 명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수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아무나 함부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다 함께 이렇게 통성기도를 할 때 있죠. 그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방언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추수의 때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즉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강대상 쪽으로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강대상에 불이 이렇게 탁 떨어져서 꽂히면서 그 불이 저를 먼저 태워요. 재물을 보통 먼저 태워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져요.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불이 이렇게 강대상 앞좌석에서부터 이렇게 마치 마른 잔디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뒤쪽으로 서서히 불길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방언이 터지는 사람, 방언이 좀 많이 터져요. 방언 터지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예언의 은사 받는 사람, 병이 낫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막 기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많은 영의 은사의 선물을,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은 하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그날 이렇게 품고 왔던 하나님 안에서 품고 왔던 많은 문제들이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제가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불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는 근데 불길이 팍 떨어지면서 저는 뭐 그렇게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면 설교한 사람은 자기가 그 영적 전쟁에서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본인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알아요. 그게 아직도 감이 안 온다면은 이게 승리를 한 전쟁인지 실패를 한 전쟁인지 이게 비긴 전쟁인지 그게 이렇게 확실히 알아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꼭 간구하시기를 바래요. 그렇잖아요. 스코어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남의 군단에서 뭐 골을 집어넣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그건 모르는 게 죄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특별히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집회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준비도 많이 안 하고 가고 게으른 게 아니고 정말 바빴어요. 아이들이랑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갖고 가가지고 시장에서도 팔아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식량 사갖고 오고 그랬었어요. 아유 주여. 근데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갔는데 이상하게 내가 마음속에 준비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날 막 성령의 그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주님, 제가요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이거 기도도 많이 못하고요. 여기 왔는데 이 역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영어로 그러셨어요. When 네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when altar is ready, it will be done by my will 그러셨어요. 즉 이 말씀은 altar이라는 것은 그 제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그 제단이 준비가 됐으면, 그러니까 그 제단이 각 사람의 마음의 제단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각 사람의 심령 안에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제단이 준비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설교와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제단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알았어요. 이 말씀. 우리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거두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그러니까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프리카 그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제단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100%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 이 목사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참여한 자에 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것도 못하고 안 하고 게을러서 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야. 바깥에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 양심 찔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사실 뭐 저도 그래요. 많은 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첫째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양식의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질문으로 묻는 거예요. 그 답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 또 영의 세계에서 보는 이 3차원의 세계, 그리고 3차원에서는 영의 세계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보는 3차원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와는 정반대로 다르다.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추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의 그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는 것. 즉 우리가 악을 심었으나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악으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선으로 심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으로 심은 그것을 이 땅에서는 설령 못 거둔다고 할지라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라도 반드시 모든 상가벌이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요. 그러한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아주 귀중한 영의 세계의 진실들, 그리고 주님의 심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그 가치관, 그런 그 가치관의 또 변화, 그것을 구하시는 주님의 심정, 그런 것들이 오늘의 이 말씀에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용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성경 공부는요, 한 번 딱 봤다고 다 이해하고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고요, 영의 그 깨달음,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라도 제가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영특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해석, 같은 구절이라도 내가 마음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고 영어로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서는 꼭 아시고 각자의 그 신앙의 단계대로, 신앙의 단계만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네네나사 호리 사라히엘라세나야토 로브리알라사 삼베엘라샤 순구알라사 상게헬레네 네미아토로알라사 송고네쇼 쇼비알라나 히아토코쇼 샴피 알로소 송비알라사 센데엘레세 셈바알라토로알라사 상가알라마 나야테레아사 산다호야알라케샤 술루알라케파 밤바리알라토코쇼로 수수콜레메야 샬라스 승게야 차츠르헬라사 센두알라케페올라사 순두 아이알라테케샤 숑부아츠가 아이엘레서 순줄라서 승부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잔잔하게 퍼지는 해무와 같이 잔잔하게 퍼지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따뜻하게 타오르는 솟아오르는 햇살과 같이 치료의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바람처럼 불처럼 이 성경 공부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증거되고 이 말씀들이 전파되어서 나갈 때에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복음의 왕국만이 실현되고 구현되어서 주님께만 영광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영의 학교 무리들을 사용하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여정 간절히 최선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씨를 뿌렸사오니 주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께서 출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상에 있는 가엾은 한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고아온 한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저들이 주님 안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만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영혼, 육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가지 못하고 병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사람이 병이 날 때에 육신만 연약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연약하여집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과 동행하실 것을 믿고 부족한 여정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말씀의 떡을 떼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영상 많이 나누어 주시고요. 꼭 복음 전파, 즉 이렇게 휘어진 그 추수밭에 함께 복음의 전파를 추수하시는, 복음의 전파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러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도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뵐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